11절,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펴시면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짧게 나누고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이제 추석 세셨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문화는 추석과 설날에는 우리의 조상들을 생각하고 기념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독교인들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서 뭐 제사는 지내지 않는다 정도로 우리가 우리의 잘못되어 있는 성경적이지 않은 유교 문화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놓치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짧게 좀 나누고, 이 차례 문화, 소위 말하는 이 조상들을 기리는 이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짧게 나누고 좀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산소회를 가든 뭐 가족들이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리든, 우리는 죽은 자를 기리는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적 예배를 한다고 하면서도 유교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나의 돌아가신 할아버지, 나의 돌아가신 할머니를 위해서 예배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하거나 묵도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라 하십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례를 치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선조가, 우리의 조상이 주님을 믿고 주님 기다 돌아가신 분들이라면, 그분들은 지금 히브리서 12장에 의거하여 있는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허다한 증인의 무리, 하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교회 가운데 지금 살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추도 예배라고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 명절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죽은 자들을 기리는 예배가 아니라, 지금 하늘에 살아계신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조상들과 우리의 예배를 연합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저는 제가 믿음의 일대입니다. 저의 조상들은 주님을 섬기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할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 우리의 언제나 예배는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단 한 번도 죽은 자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설날에 모여, 추석에 모여, 그런 자들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우리의 세대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후손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앞으로 올 세대를 위한 기도와 예배와 주님 앞에 고백이 우리의 교회의 이 추석날, 또 설날, 명절날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의 목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단순히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독교적인 예배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곳에 모여서 가족들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산자들을 위한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있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걸 제가 지난주 주일에 말씀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또 설날이 오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또 내가 믿음의 일대다, 지금 그런 자들은 나의 가정과 앞으로의 후손 세대 가운데에 우리가 이 허다한 증인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는 가문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육이 죽은 이후에도 우리가 하늘의 교회 가운데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예배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다 피셨다면 우리가 세 구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사진에 보시다시피 오늘의 제목은 교회, 가시적 복음, 가시적인 복음,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 차원으로 나누는 시간을 한 주 한 주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첫 주에 교회를 탄생케 하시는 창조의 영, 성령이 교회에게 숨결을 부르시는 거다. 성령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한 이후에 제가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아마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령이 이 새 언약 가운데 새롭게 창조하신 교회가 기반이 되는 모든 우리가 나눌 그때 몇 가지로 사도적 교회 보셨던 거 기억나세요? 임재, 도미니언, 연합 이 모든 것들이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될 수 있는 가장 교회의 기초적인 메시지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봤던 것은 무엇이냐? 교회라는 것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미스테리온이다. 비밀이다. 이 비밀은 근데 무슨 비밀이라 그랬어요? 어둡고 침침하고 막 모를 것 같고 애매모호하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시된 비밀, 보여진 비밀, 드러난 비밀. 그래서 알기 원하는 자들, 성령께 구하는 자들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는 비밀이 바로 교회이다 라고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비밀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지난주에도 이 본문 말씀을 보았지만 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고 계시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한글 성경엔 영원한 계획, 근데 원어와 영어 성경엔 조금 더 정확하게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목적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다 했어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 가운데 오늘 10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그 교회의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는 것.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 그게 교회이다. 누구를 가르쳐주고 누구에게 보여준다고요?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누굽니까? 천사, 귀신, 사단, 이겠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왜 그들이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들이냐? 성경적으로 당연히 그렇기도 하지만 또한 그들이 하늘의 통치자이고 권세자인 이유는 이 땅에, 이 우리가 소위 1층 천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영의 세계가 반영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의 물리적인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어둠도 그냥 그 영역이 악해서 어두워서 악해진 것이 아니라 그 영역과 그 어둠의 영역들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통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세계가 땅에 반영된 것이 바로 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 땅의 세계를 붙잡고 있는, 그것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붙잡고 있는 영의 권세자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야. 이 땅을 향한, 이 영역을 향한, 내 몸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일터를 향한,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야 라고 가르쳐줘야 되는 존재가 바로 교회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비밀 병기와 같은, 짜잔 하고 이제 예수 안에서 바로 이거였어 라고 드러내 보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바로 우리 교회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교회의 역할, 교회의 존재 목적을 말하면서 1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번역이긴 하나 개역개정이 굉장히 좋은 번역판입니다. 그러나 좀 단어 순서가 앞뒤가 좀 바뀌어야지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은 원래 정확하게 더 번역을 하면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이다 라고 말해야 더 정확한 뜻입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는 굉장히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ASV 성경에서 뭐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영원한 주님의 목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NASB 성경에서 뭐라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수행하신, 행하신 영원한 목적이다 라고 말해요. 그럼 이 원어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창조하다, 행하다, 일으키다, 완수하다, 실행하다,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행하시고 일으키시고 완수하시고 실행하시고 만드신 영원한 목적이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금 본문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소망과 기도는요, 저의 인생의 매일매일의 삶이, 나의 24시간의 매일매일의 삶이 영원한 가치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선 말하죠. 6개월, 1년, 5년, 10년만 계획하고 살아도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기업 회장들, 대기업 사장들, 그들은 10년, 20년을 내다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고, 세상은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칭송과 영예를 부여합니다. 왜요? 남들이 보지 못한 20년을 본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한 30년을 본 거예요. 악한 사람들도 똑같아요. 제가 어느 날 어떤 미국 목사님께서 어떠한 이 기사를 읽은, 인터뷰를 읽은 것을 저에게 보여줬는데, 지금 라스베가스 아시죠? 여러분들이 미국의 라스베가스를 가면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길을 차를 타고 LA에서부터 한 3시간, 4시간을 달리면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갑자기 붐 하고 라스베가스가 등장해요. 모든 향락과 이 음식과 공연과 도박이 아무것도 없는 사막 지역에 라스베가스가 떡 있고, 또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그곳에 처음 마치 그 마피아 같은, 그 사람이 직접 인터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망을 운전하면서 어떻게 가기 위해서 횡단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찌들었던 사람들이 운전을 3시간, 4시간 비행기를 타고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흥청망청 돈을 쓰고 술을 마시고 유흥을 하고 공연을 보고 밥을 먹고, 그런 것이 자신의 마음속에 그려졌대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사막지역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가서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아무도 보지 못하던 것을 10년, 20년 내다봐서 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이렇고, 돈 버는 사람들도 이래요. 10년만 내다봐도 그것을 대단하다라고 칭찬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목표는, 제가 하나님 마음속에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채우소서 기도하고 나서 품는 소망은 무엇이냐? 나의 오늘 하루의 인생이, 나의 오늘 행하는 모든 일들이 10년, 20년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영향이 있게 해주십시오. 영원한 것 가운데에 가치를 품게 하시고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한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영원한 가치를 품기를 원하세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품으신 계획과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죠. 여러분들이 교회 되실 때에, 교회가 교회 되시는 삶일 때에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행하시고 일으키시고 완수하시고 실행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하나의 퍼즐 조각으로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매주 더 마음속에서 불타오르십니까? 할렐루야. 이러한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내가 영원한 가치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 가운데에 인간을 다른 피조물들과 차이점을 두고 만드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지요. 맞습니까? 우리가 동물들과 다릅니까? 할렐루야. 왜 다릅니까? 만물의 영장이라서? 말할 수 있어서? 우리가 다릅니까? 그러면은 발람 사건일 때 당나귀의 입을 열어 말을 하게 하셨는데, 그럼 그 당나귀는 우리의 인간과 동일한 수준이 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죠. 인간은 뭔가 특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 뭐가 특별하느냐?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관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은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들이 있죠. 다 맞는 가르침들이에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본성을 말하는 것이고, 다 맞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그 열매들을 추구해야 되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쉽고 플레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인간을 만드실 때에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른 피조물 만드실 때 없었던 단어가 여기서 뭡니까? 모양과 형상을 제외한? 그거 말고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을 만들 때는 우리가 만들자라는 말을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라고 말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공동체성이 유일하게 모양과 형상으로 드러나는 피조물이 누구이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성삼위일체라고 해서 세 분의 하나님인 것 같은데 한 분이고, 한 분의 하나님인 것 같은데 세 분이고, 여전히 신학자들도 완전한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완벽한 공동체성, 이 땅에서 아직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너와 내가 하나인데 너와 나는 또 구분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완전한 공동체성을 누리고 있는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 신적 연합,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이고 정체성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공동체이신 것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 그 하나님의 공동체성이 유일하게 창조 때부터 장착된 피조물이 누구이냐?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드러내고 계시느냐? 27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럼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럼 그 뒤에 나오는 건 당연히 그 말일 거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근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재작년인가 작년에 여러분들과 성경을 통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처음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남자와 여자의 이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똑같은 단어입니다. 남성형 단어, 여성형 단어이지만 구분이 없어요. 그냥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이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가 동일한 히브리 원어이고 남성형, 여성형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라는 구분된 이름이 언제 생겼다고요? 타락 이후에. 죄의 타락 이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하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자, 남자라고 부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완전한 공동체성이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과 인간에게 드러났을 때에는 남자와 여자는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 둘이 하나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성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죄악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정렬을 벗어난 이후에야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라고 말해요. 그때부터는 이제 너와 나는 다른 객체가 되는 겁니다.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나에게 이것을 먹게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너와 나는 분리됐다라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나의 뼈 중에 뼈주요 살 중에 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더 이상 나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라는 인간의 분리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성에 대한 영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근본적인 열매는 우리의 존재를 무너뜨린 겁니다. 우리의 존재 중에 뭘 무너뜨린 거냐? 바로 공동체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하나됨, 나의 이웃과의 하나됨, 피조물과의 하나됨에 나의 인간으로서만 누릴 수 있는, 다른 피조물들은 누릴 수 없는 완전한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죄의 근본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완전한 원네스, 하나됨을 누리고 계신 하나님이 인간을 원래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했을 때는 나 개인이 하나님과 하나였고요, 하나님 안에서 인간들이 서로 하나였고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였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깨진 거예요. 이게 죄의 근본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사 새 피조물로 만드신 이후에 예수께서 너희들을 성령을 입었을 때 뭘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 같이 삼위일체의 연합을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들도 내 안에 있어 그렇게 하나가 될 것이다. 처음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하나님이 방금 창세기 1장에서 너희들에게 우리의 모양과 형상, 완전한 공동체성을 이들에게 부여하시고 난 이후에 말씀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고 서로가 하나 되어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존재, being이라면 그 being, 그 존재가 당연하게 행해야 되는 doing, 그들의 부르심,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도미니언, 우리가 말하고 있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된, 서로가 하나된 공동체성에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출산되는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공동체로서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또 다른 이 땅에 우리의 모양을 반영하고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이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온 우주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양과 형상, 우리의 공동체성을 가진 이 공동체는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창세 때부터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공동체로서 창조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드러내는 연합된 공동체가 바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이 땅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공동체로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고,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 말씀하셨고, 2장 19절에서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줘요.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건 그냥 사자가 오니까 너 사자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랬죠. 사자야 라고 부르는 순간 그 사자의 정체성이 그 동물 안에 창조된 거예요. 그 아담의 창조하는 능력은 이 모든 것,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땅을 경작, 지킴, 우리의 창조의 능력, 이 모든 것은 뭐의 열매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연합의 열매, 연합의 산물, 공동체성의 산물이 바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창조하고 지키고 경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시겠다라는 계획은 아담과 하와가 죄악으로 실패했을 때에도 무너지거나 흔들리거나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와와 아담의 죄악의 무너짐 이후에도 죄악이 만연한 땅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그 구원을 이루십니까? 노아의 가족 이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 가십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종말 때까지 대치하는 바벨이라는 도시가 이제는 어둠을 드러낼 수 있는 어둠의 나라가 처음 창세기에 등장한 이후에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을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I will make of you a great nation. 내가 너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 것인데 땅의 모든 가족이, 종족이,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 개인을 부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겠다. 내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게 굉장히 완곡한 표현인데 원어 그대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씨앗에, 아브라함의 더 원어를 정확하게 보고 영어 단어 정자가 거기서 출생됩니다. 파생됩니다. 결국 무엇이냐? 아브라함 속에서 너희들은 이미 그때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내가 부를 때에 너는 아브라함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또 한 번 이 땅 가운데에 자신의 통치와 다스림을 드러낼 나라, 공동체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너무나 명확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 연합 가운데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합되었을 때 그리하여서 그러한 나라가 이 땅에 설 때 온 열방 다른 나라들에게 이 하나님의 공동체성, 하나님의 그 공동체성에서 드러나는 다스림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명확한 부르심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조차도 그 부르심에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복음을 전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의 복음도 공동체의 복음이었어요.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지난주 설교에 봤듯이,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 설교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유대 국가만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를 통해 나를 드러내겠다라는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여 한 세 사람을 새롭게 내가 창조할 것이니, 그것이 뭐였어요? 교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영원부터 품고 오셨던 하나님의 완전한 공동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시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절대 플랜 B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하네. 큰일 났네. 그럼 어떻게 빨리 수정해야겠다. 이러고서 만드신 계획이 교회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대체 신앙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뭐라고 했어요? 영원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숨겨져 있었던 비밀이었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으나 창세 때부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었던 비밀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 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이 영원부터 품고 계셨던 공동체,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드러내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 온전하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뜻을 에덴 동산에 드러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동물들의 정체성을 부여해주고 땅을 경작하고 지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제는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완전한 공동체가 되어서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둠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향한 뜻은 이거야,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뜻은 이거야 라는 것을 드러내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생을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살아간다?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개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개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풀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 자체가 개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였다니까요. 이름도 없었어요. 이름도 그냥 남자고 여자였어요.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넌 나야 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고 너가 나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인데 성령님과 예수님이 다른 것 같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한 분이시래요. 그 하나님의 공동체됨이 인간 피조물에 드러나는 것.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고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 하나하나가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이지만, 성전이지만,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 합니까?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너희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내 손과 발이 다른 모습이고 역할이 다른 거지만, 내 손이 내 몸이 아니야, 내 발은 내 몸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손과 발은 내 몸인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에, 사도적 교회에 세 가지 가장 큰 가치가 뭐였어요? 다 맞추시는 분에게는 뭐였어요? 세 가지. 첫 번째 presence, 임재. 두 번째 뭡니까? 도미니언, 하나님 나라, 통치, 다스림. 세 번째 연합.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 다스림과 통치는 자연스러운 열매와 산물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비밀인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되심의 모양과 형상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로 하나님 마음속에 영원토록 품고 계셨던 비밀이었던 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몇 가지 짧게 보면요, 에베소서 1장 9절에선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겠다. Heaven on earth.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하늘이 이 땅에 임하소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들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는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연합된 하나님의 새 피조물 교회 공동체의 부르심이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만물을 그의 팔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유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하심이니라. 제가 지지난주였나요? 저 칠판에다 그려가면서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는데 예수님 발 아래 모든 만물이 복종했대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의 머리래요? 교회의 머리래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래요. 그럼 이 만물이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교회 아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물을 자신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함이 어디에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위대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다스림, 예수님의 완전한 왕대,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시다 라는 충만함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상황과 조건, 우리의 땅의 인생, 땅의 삶, 물리적인 세계는요, 영적 세계의 반영입니다. 영적 세계의 승리가 이 땅의 승리로 좌지우지됩니다. 다니엘서를 보세요. 천사가 와서 뭐라 그래요? 바사의 군주와 바사의 영과 내가 싸웠다. 21일 동안 못 오고 있었다 라고 말하잖아요. 실제적인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의 돌파가 있으면 이 땅에서의 돌파가 임하는 것이고, 거기서의 변화가 있으면 이 땅에서의 변화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눈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것만큼이나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 그거보다 더 실제이고 구체적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거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 권세자들에게, 영적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알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에베소서 6장에 가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은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기도해라 라고 말했고, 하늘에서 이미 묶인 것이 이 땅에 묶이도록, 하늘에서 이미 풀린 것이 이 땅에 풀리도록 그 권세를, 그 열쇠를 누구에게 줍니까? 교회. 그래서 교회는 영적 전쟁하는 공동체인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영적 세계를 변화시키고 이동시키고 꾸짖고 가르치고 통치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9절,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교회되는 것이 오늘 본문 제목과 같이 가장 온전하게 드러나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보여주는 것,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너무 연합이 돼서 우리가 입버릇같이 말하는 네가 이겨야 내가 이긴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구호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존재 자체가 네가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네가 이겨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존재 이유고, 그것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산출되는,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열매가 다스림, 정복, 경작, 지키다, 창조하다, 생육하다, 번성하다, 충만하다 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하나 되게 원하시는가, 또 공동체로서 하나 되게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고 했습니다. 창세 때도 아담과 하와 공동체를 통하셨고,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에클레시아, 그리고 이것이 끝판왕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영원토록 숨겨져 왔던 비밀이니까 다른 세대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으나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리신 비밀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인 가장 큰 증거, 가장 기본적인 증거가 뭐냐면, 영어 표현으로 among, 가운데에, 정중간에, 그들 사이에 내가 거한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이 among이라는 단어 표현을 보면요, 인간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중간에, 한 가운데에, 그들 여러 명 중에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진친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지루하다 생각할 수 있는 그 구약성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그 진영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쪽에는 어떤 지파가 이렇게 있고, 서쪽에는 어떤 지파가 있고, 북쪽에는 어떤 지파가 있고, 남쪽에 어떤 지파가 있고, 한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죠.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너희들 진중에, 너희들 가운데에 내가 거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와서, 세계명에 와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중에라고 말하지 않죠. 어몽이라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요? 너의 안에,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인. 완전히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예언적인 그림이 뭐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향을 지성소에 어마어마하게 펴서 앞뒤 옆 좌우가 분간이 될 것 같지 않을 정도만큼, 왜냐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안 되니까 연기를 가득 차게 해서 어디까지가 제사장의 손이고 어디까지가 연기이고, 나는 어디서부터고 연기는 어디서까지인지를 전혀 알 수 없이, 분간될 수 없이 연기와 내가 완전히 하나 된 것 같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 건지, 어디까지가 네고 어디까지가 난지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너와 연합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그것을 더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모습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의 뭐지요? 몸이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의 일부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 돌 되신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여기 있고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으로 요 옆에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넌 내 교회야 라고 하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하나 되기를 원하시느냐? 친히 모퉁이 돌 되시고 서로 우리가 그 안에서 연결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돼서 그것이 교회다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뿐 아니라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머리와 내 발이 내 몸이죠. 내 머리는 따로 똑 떼고 손발 다리 따로 똑 떼고 이러지 않잖아요. 나 임재승이라는 존재 자체는 이렇게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가 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이고 우리가 몸이어서 따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는 기도의 응답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전 유언과 같은 기도의 응답과 성취를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응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의 제가 온전한 교회로서 이 땅에 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된 자들로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겨야 제가 이깁니다. 제가 이겨야 여러분들이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길 때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복음인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교회를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